오늘은 로마서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율법이 나오고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세로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그 내용은 정말 너무 다르죠. 복음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은 세계고, 율법은 우리 보고 뭘 이렇게 하라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목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율법이 와서 하는 어떤 그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는 들어와 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 버렸죠. 사실 제가 그 아담으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류는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어떤 영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사망이 와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부분은 게임이 끝나버렸죠.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단이 그렇게 이미 죄가 들어와서 이 죽은 자가 돼버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와서 사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놓으셨고 죄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단이 이제 중간에서 그 세계를 미혹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잘못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 진리와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뭐든지 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율법이 온 다음에 결과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그게 율법이 와서 죽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 있고 죄가 우리 속에 살아 있고, 그래서 그냥 죄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는 죽어 있는,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없는, 상관없는 그런 자였죠. 근데 이제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 놓고, 또 이 죽어 있는 이런 나 대신에 자아를 사단이 다시 만들어서 내가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과 또는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이 말씀의 세계와 다른 어떤 허상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믿게 해놨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 앞에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법이 없을 때는, 그 앞에 이제 앞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고 이 또 죄는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인데, 이 법이 오면, 법이 와서 법을 부딪혀서 내가 지켜보려고 막 해보면 이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렇게 어떤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전에는 뭐 율법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율법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율법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충실히 지켜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율법처럼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작용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내가면서 보니까 이 말씀대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나는 죽어 있는 자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의 영적인 모습을 점점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계명들이 해왔죠. 그래서 사실 이 계명이 온 것은, 율법이 온 것은 뭐 우리로 하여금 뭐 이렇게 하나님 복 받게 하려거나 우리로 뭐 착하게 만들거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죠. 다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게 죄는 죄대로, 그 뒤에도 나오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또 죄를 더 죄되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 죄가 심각하게 드러나도록 해주고, 또 옆에 이제 나는 죽었다도 이 나라는 세계는 더 아무것도 아닌, 더 죽어 있는, 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 그대로 덜추어내주는, 그 사단이 그 뿌려놓은 이 연막을 걷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딱 드러나면 나는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의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죽어 있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로마서 1장 이런 말씀도 결국은 믿음이 안 되는 건 회개가 안 돼서 그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회개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제 그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 막 이 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봤는데, 회개가 뭘까 했을 때, 회개라는 건 내 자신의 중심의 악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회개인데,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중심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나로서는, 내 스스로는 내 중심을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힘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이 다 이렇게 빠지고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는 그 구절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중심을 비추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신기하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른 걸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 밑에 그 나나주에 보면 지식에 마음 대신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막 들었더라도 얼른 마음에서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저 중심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중심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고 아담 안에서 범죄해버린 마귀의 종이 돼버린 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 이 내면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라면 내 편에서 막 믿음을 가져보려고 또 내 편에서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움직임들이 어떤 이 중심을 모르는 채 했던 행동들이지 중심을 보고 나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건 쇼구나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정말 이 중심에 있는 이 싫어하는 그래서 이 싫어한다고 표현하니까 싫어한다는 건 하나의 어떤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라면 그건 마귀일 테고 그건 적 그리스도의 어떤 영일 텐데 그럼 이 중심에 있는 영이 그런 마귀의 어떤 악한 영이 죄라는 세계는 죄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어떤 마귀의 영이구나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이 죄를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성경에서 찾으라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이게 죄잖아요. 이 죄가 사람 마음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씀처럼 이 중심이 싫어하는데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의지가 결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중심에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리펜터 회개하시는 돌아서 버리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어서 보여주시면서 이 나 자신에 대한 그 기대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또 내가 뭔가 회개하면 또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는 그 나에 대한 그 어떤 모든 기대가 그 두 말씀 앞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 이제 나에 대한 기대가 다 끝났다는 말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도 이제 더 이상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못 박혔으니까.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중심을 비추어 주시면서 내 중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일이었던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쪽으로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에 율법이 우리가 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믿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론 같은 건데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닿기 위해서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한번 또 와야 됐을까? 이런 이제 율법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사단이 정말 내가 죽어 있는 이런 모습을 그냥 안 놔두고 인간의 마음을 거짓으로 미혹시켜서 죽어 있는데 사단은 그 속에 막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서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은 오히려 막 자신감 있고 막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불어넣어서 실질적인 내 영적인 모습과 정반대의 위치에 내 자신이 가 있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장난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 인간의 마음을 다시 원점으로 본래 그 우리의 모습대로 덜 추워내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걸 계속 부어서 이 우리가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율법이 온 이후로 계속 죽어나갔죠. 율법 앞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율법 앞에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본 모습이죠.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 인류의 아담 안에 있는 첫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그런 모습인데 그걸 원래대로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이미 하나님 앞에 끊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길이 없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15장의 본문으로 그 본문 안에 회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도대체 그 당자 비유 이런 이야기 속에 회개라는 게 나오는데 도대체 회개라는 이 본문 안에서 회개라는 내용이 뭘까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탕자나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이나 이 잃어버린 양편에서 뭘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는데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 하고 보니까 실 내용은 목자가 여자가
또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가 와서 찾도록 찾아서 그걸 결국은 찾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그 죽은 자의 모습이었죠. 그 편에서는 이미 끝나 있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늑대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주인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면 그냥 농 밑에 그냥 잃어버린 채로 그냥 녹이 슬어서 버려지는 거고, 이 아버지 편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망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회개도 결국은 내 편에서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1장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회개케 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되어지는 일이구나.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먼저 내 힘을 다 이렇게 빼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내 스스로는 이미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이 율법의 이 말씀도 너무 소중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복음만 믿으면 된다. 물론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이 복음을 믿는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사단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너무 혼돈스럽게 뒤집어 놨기 때문에 다 그 막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죠. 죽어 있는 건 살아 있는 것처럼 해놓고, 살아 있는 건 죽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무슨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정반대로 혼돈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혼돈되어 있는, 그런 타락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죄라는 건 죄를 인격적으로 만약에 표현하면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은 사단의 천사잖아요. 천사는 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종은 무슨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걸. 그게 다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심지어 복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무슨 복음을 막 들어도 이 종의 영에게 들리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보고 지금 뭘 하라고 하시나, 열심히 그래, 우리가 한번 그 복음 교제를 하는데 복음을 막 신나게 전해줬더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그냥 복음을 전해놓고도 막 우리가 나다빠질 때가 많죠. 그렇게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그 심령 속에 들리기는 은혜로 복음으로 안 들리고 다 율법처럼 이게 통역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중심의 마음, 그 종의 영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저기에다가 무슨 말씀을 전한들 저 중심에 있는 저 불순종의 영이 저 말씀들을 다 왜곡시켜 버리고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듣긴 들어도 결국은 다 토해버리고, 그 덤프 트럭이 뭘 이렇게 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야, 참 이 복음의 말씀이 심령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심긴다는 것이 정말 사람 차원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계시해 주셔야 되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고, 저 악한 사단이 방해하는 걸 잠재워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건, 이거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앞에, 그분 앞에 그분의 어떤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참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내 모습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신앙을 뭔가 막 해보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믿음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사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결과거든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린 이 영적인 그 결과인데, 그런 부분들이 가리워져 있었고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율법이 와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덜추어 주면서, 이제 덜추어 주니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냥 이대로는 멸망이구나 하는 그런 불쌍한 위치로, 우리가 불쌍한 위치에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참 이 계명이라는 게 참 중요하게, 복음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계명이 하는 어떤 그 역할,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도 정말 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이게 율법을 율법답게 사용하면, 이게 그건 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선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죄가 살아나 있어야 되고, 또 나는 죽어져 있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를 십자가에 끝내버리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런 이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율법이 하는 이 역할도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거의 율법 생활 같은, 율법 시대 같은 삶을, 광야 40년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막 회개해보려고, 막 그런 어떤 그 율법 앞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 어떤 삶들이 막 뭐 후회되거나 잘못된 것보다는 이 오늘 말씀대로 죄를 살아나게 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